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말씀 뭐에 관해서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설교에서는 잘 말씀을 안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자주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사단의 존재, 사단의 기원과 사단이 하는 주 업무와 사단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과 사단에 관한 말씀을 딱 한 주 전하긴 했는데 제가 우리 홍 집사님이 동영상을 주일날 저녁 늦게 꼭 올려주세요. 설교문을. 그럼 제가 다시 또 들어보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듣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홍 집사님 올려주시면 그 주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지난주 그런 내용들은 꼭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익히 본문을 통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잠언서를 통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그 말씀을 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홍 집사님이 올려준 영상에도 보면 6년 전에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설교를 했는데 3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중간에 절기가 있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하여간 성경 한 권도 안 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호세아서를 전했더라고요. 하여간 오늘은 잠언서를 전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 제일 앞부분에는 뭐 붙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출레민신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모세오경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은 잠언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빠지지 않았냐? 그럴 수 있는데 시편은 빠졌는데도 중간에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편 150편 다 하려면요 또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줄거리 핵심이라도 좀 빠진 거 없이 다 성경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잠언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잠언. 지혜의 장. 그렇죠. 네. 지혜의 장이긴 한데 잠언이라는 뜻이 뭘까? 하늘로 찌르는 말씀이래요. 우와, 금방 찾았네. 네. 이 잠자가 이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잠언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만 주로 보고 있는데 이 잠언할 때 잠자가 한문으로 찌를 잠이라는 거예요. 찌를 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답답한 꽉 막힌 그런 심령을 바늘로 콕콕 찔러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잠언하고 가장 비슷한 말씀이 뭘까요? 격언. 격언 들어. 격언. 그 다음에 속담. 속담. 격언은 또 뭐냐 하면은요, 그 격자가 때릴 격자래요. 격투기 할 때 격자 있죠? 그 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격언, 속담, 그 다음에 훈계, 교훈, 더 리얼한 거는 잔소리. 잔소리. 부모들의 잔소리. 그래서 이 잠언서를 풀이해주는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 때에 찔러 쪼갠다. 찌른다 할 때 그때에 찌르는 것이 찌를 잠자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굳이 왜 성경 속에 넣어놨을까? 분명한 취지와 의미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천국에서 계속 살면 좋겠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사기나 당하고 피해만 입고 경쟁력 없이 힘들게 살아가면 세상 부모도 마음 아프잖아. 내 새끼가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잠언서를 보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한대. 피해를 많이 입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가시적인 거 보여주면서 막 이야기하면요, 혹 넘어가 버려요. 네.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저죠. 네.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이 팔랑기? 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잠언서를 주신 거예요. 네. 열왕기상 3장에 또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린 후에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한 게 뭐예요? 예,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읽어보면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너보다 더 똑똑한 이전의 왕도 없었고 이후의 왕도 없을 거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이 땅을 살아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사람들, 솔로몬 말고,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람들, 똑똑한 사람, 대명사 아인슈타인 들어봤잖아. 아인슈타인. 예. IQ가 200이잖아요. 200. 저보다 약간 높아요. 서지호 IQ가 얼마나 되지? 넌 IQ가 뭔지 모르지? 쟤도 한 150 정도 될 것 같아. 네? 예, 엄청 똑똑하잖아, 쟤도. 예. 그 하나님께서 1000번째 이후에 특별하게 준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준 내용이 오늘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 스토리로, 다른 성경들은 거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는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잠언서는 매일매일 읽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31장. 성경에 유일하게 31장까지 있는 성경이 잠언서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31장으로 해놨을까? 한 달이 며칠이에요? 31일. 예, 긴 거. 그래서 그날마다 잠언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침에 사모랑 한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그날,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이잖아요. 그럼 잠언서 18장을 읽고 또 다른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3장씩을 봐왔어요. 근데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는 지금 다른 말씀으로 3장씩 보고 있지만, 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서를 꼭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다. 예. 김홍식 형제님? 네. 예, 잠언서 오늘 처음 봤죠? 네. 네. 이제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그날 잠언서를 꼭 읽고 일과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왜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해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위대한 그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왕의 아들이니까 이 말을 꼭 듣고 지켜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될 것이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될 것이고 젊은 자들은 지식과 근신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지혜자는 학식이 되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 지혜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라. 비유는 누가 많이 해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는 따로 비유풀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풀고 있는데,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부모가 자식한테 아주 그냥 당부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도 보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이 너에게 이를 것이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마라. 아예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교동문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 앞에는 뭐 귀중히 여김을 받든지 안 받든지 받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뭐 하면? 잠언서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게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또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생 얻는 나무예요.
예.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생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단문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 장 한 장 다 한 절 한 절 풀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또 부족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잠언서를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하고요. 잠언서를 쭉 읽으려고 그래요. 최소 시간 안에 제가 생각할 때 적게는 3장에서 많게는 한 5장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저런 설교가 있어? 이러실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설교거든요.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게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대언자가 돼야 되는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문을 한 절 띡 해놔 놓고 자기 이야기만 1시간 내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여간 다음 주에는 그래서 한 주만이라도 잠언서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3장에서 5장 정도 뽑아가지고 한 분씩 나와서 교독을 하든지 봉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달을 하는 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진짜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말세라고 전부 다 강조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냥 설교하는 주제의 90% 이상이 다 요한계시록이야. 예. 그만큼 또 그분들이 말세에 대해서 엄청 많은 설교들을 하고 또 성도들도 말세, 계시록에 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야, 2000년 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시기가 2000년 전이라니까.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였는지는 알지도 못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 어떨런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야, 인생들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보다 사납다는 말씀에 공감대가 확 형성되더라고. 인간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어. 예. 사납다라고 하면 누구 생각이 떠올라요? 예. 어저께인가 그 뉴스에 60대 아줌마 택시 기사 휴대폰 갖고 막 때리고 경찰도 발로 차고, 야, 아줌마들도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사나운 정도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애들 요즘 막 죽이고 바꿔치기 하고, 야, 정말. 근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무슨 비디오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후반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악한 것들은 더 악해질 것이고 핍박도 강해질 것인데, 그러나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 배운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온전히 다른 말로 뭐예요? 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완전하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한 사례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는데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서로 자기 애라고 두 아줌마가 싸운 사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야, 정말 명판결을 해가지고 범인도 잡아내고 진짜 엄마도 찾아내는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쭉 말씀을 생각하다가 누가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2장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나오는데 그 앞장이 중요해요. 그 앞장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래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 휴가 줘가지고 나중에 임신한 걸 알아가지고 그냥 휴가 보내가지고 지가 임신시킨 것 같이 위장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자요.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서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살인교사, 전쟁터에 제일 앞장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으라고 편지를 그 손에 쥐어주잖아요. 당사자 손에. 진짜 너무너무 그 11장 보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본인들만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누가 또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마을에 한 성에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집에 행인 손님이 하나 오니까 누구 거 잡아서 대접했다고요? 가난한 사람 그 유일하게 있는 양 한 마리 그거 잡아다가 대접했다고.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5절에 보면 크게 노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아주라.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 하니까 7절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 삼았고 너를 어떻게 복을 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줬을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여기 본문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나단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살인 교사에 간음했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장군 시켜갖고 야, 쟤 없애버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선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사람이 정말로 가슴에 확 찔려가지고 잠은, 예, 찌를 잠자, 격은 때릴 격자, 그 사람이 확 깨달을 수 있게끔 전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 저도 안 돼.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그런 지혜가 나한테는 없을까? 나단 선지자는 정말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우리가 매주마다 거의 회개 기도 드릴 때 읽는 시편 51편이 이 사건 이후에 절절하게 회개한 내용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할 때가 너무 많아. 예.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잘 알아듣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열받게 성질나게 그러면 서로 흥분해가지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버려요.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충고를 하면 나단 선지자도 위대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 치부를 드러냈는데, 예, 신하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저 국회의원님들, 하다못해 저 LH 직원들, 예, 공무원들 잘못한 거 지적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숨기려고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서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려. 예. 이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에요. 왕권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상황에 잘못된 거 지적하면 하나 옆에 저 경비서는 보디가드 불러가지고 야, 쟤가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네? 없애버려. 이 한마디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의 위대함은 그 충고,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통회 자복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지적하면 미쳐서 날뛰어. 예. 제가 그래요. 막 잠을 못 자.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암까지 생겨. 눈까지 침침해져. 예.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언을,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잠언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충언이나 직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릇한테는요, 왕한테는요, 충언했다가는 지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참는 것도 지혜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언하고 충고했을 때에 다윗과 같이 받아들이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서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대로, 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했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니까 이 말세에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오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명철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